영적으로 우리가 딱 태어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요.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을 먹고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잠자는 거 말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우리 액션들. 아니, 내 행동으로, 액션으로. 내 몸이 하는 거 말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하는 행동들. 여자분들. 너무 감사해요. 양치도 하고 또 뭐예요? 화장하죠. 거울 보죠. 따라해 보세요. 묵상. 그게 묵상이에요. 나를 여기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거울로,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그 일상적인 생활, 예배 생활 가운데서 늘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묵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럼 영적으로 태어나면 다시 이런 말로 할까요? 은혜를 받으면,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작돼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고 해도 돼요.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복음 기쁜 소식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첫 출발이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배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5절을 한번 우리가 먼저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하리니.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리하면 그랬죠. 너희에게 뭐요? 양식과 물의 복을 준다. 그리고 또 하나 뭐요? 병을 제하리라. 할렐루야. 예배 속에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죠. 그리고 우상이 들어와서 세상에 취해 있었어요. 사울의 삶 속에서도 예배에 실패함으로 미래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러나 다윗의 예배의 삶 속에서는 미래가 점점 강성해졌어요. 이게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예배가 죽어버리고 시들어버리면 미래가 점점 희미해지고 늘 내 안에서 하나하나 나아져버려요. 근데 예배가 내 안에 회복되고 살아나면 미래에 대해서 막 도전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이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을 때, 복 받으면 복음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은 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것을 나와 연결시켜야 돼요. 자, 하느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싫어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드렸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합당한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합당한 예배는 따라해보세요. 내가 제물되는 예배. 내가 번제가 돼야 돼요. 근데 번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예배를 형식이 돼요. 형식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흉내 나는 거 안 받아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린다고, 그래 내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면 그래도 드렸지, 이게 아니라 예배는 정말로 잘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는, 번제는 어디에? 지성소죠.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기뻐하는 예배, 내가 번제가 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번제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주께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라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으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준비할 것은 없어요. 내가 번제인데, 내가 번제는 뭐요?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삶의 예배로 제가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 말씀은 아는데 은혜를 받는데 생활 속에 연결을 못 시켜서 버벅거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다면 이것은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끝났어 하면 안 돼요. 성도를 일깨우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삶의 예배를 오늘 좀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물론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초대교회에 대해서도 같이 예배를 적용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신도까지도 기사 표적이 막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따지고 보면 뭐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예배가 그들의 생활 속에 삶의 예배, 가슴에 누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가정에도 가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직장 속에 가는데 직장의 등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봐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참 많다. 내가 등대에 불이 꺼져 버리면은 모두가 그 직장은 어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날 직장에 보낸 이유가 뭐요? 등대 역할이라고요. 자, 직장은 어두워요. 내게 도움받으려고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으로는 상황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그 공동체에 그 그룹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등대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고 가슴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야단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 속에 그들을 품는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만 사람이 살아나요. 가르쳐서는 사람 안 바꿔집니다.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삶의 예배, 그것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봅시다. 삶의 예배를 연결합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잘 들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이 밤에 선포하고 끊어버리고 열려줘야 돼요. 내가 예배를 참 잘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가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싶다라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삶의 예배를 받아요. 우리의 생각을 안 받고 그 생각한 것이 행할 때 받아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살 때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때 뭐가 와요? 능력이 와요. 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일을 잘 섬기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것이 결단해가지고 내가 번제가 돼서 실천했을 때, 희생했을 때 그때 그 안에 뭐가 와요? 능력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속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생활 속에 생활했다가 하세요. 거기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믿음이에요.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일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자아가 없어져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그 가운데 행위로 나타나죠. 자, 여기 사도들이 했던 것이 하나 있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그랬죠. 기도하는 것에만 힘썼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요. 성령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삶인데, 예배는 번제인데 전념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몰입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사도들이 말한 거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집중적으로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설교자도 힘을 다해서 하지만, 자, 예배자도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길을 열고 마음을 모으고, 그러지 않으면 순간 마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지금 이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예배에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몰입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가르침을 받는데 잘 배우려고 몰입했다. 전력 투구했다, 이런 말이에요. 전념을 다했다. 그래서 무엇에 그렇게 그들이 전념을 했느냐?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복음이에요. 축복받는데, 기도하는데, 뭐 은사 있는데, 봉사하는데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그렇게 목말라 했다는 거, 몰입했다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언젠가는 묵상 강의할 때 했는데, 병아리가 닭을 21일 동안 품으면 안에서 나오죠. 안에서 병아리가 반응을 하죠. 콕콕 줬으면 밖에서 어미가 알고는 딱 부리를 대줘요. 콕콕 줬으면 딱 터져요. 주고 싶은 마음과 받고 싶은 마음이 같아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면 아버지는 주고 싶은 마음이 같았어요. 그게 몰입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자, 어떻게 해서 더 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 더 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 여기 사도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이 한 부분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적인 신앙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르침을 받는데 배우려고 힘을 다해서 몰입했다. 그리고 그들이 배워서 뭐가 들이 일어나서 삶의 예배로 실천됐어요. 떡을 떼고, 아니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고, 교제했지요. 이게 다 뭐요? 삶의 예배예요. 목장 속의 삶의 예배, 직장 속의 삶의 예배, 봉사 속의 삶의 예배, 다 여기는 삶의 예배예요. 그 봉사하면서 그 봉사가 예배가 돼야 돼요. 목장 속에서 거기서 모이면서 거기서 예배가 돼야 돼요. 직장 속에서 직장 속에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삶의 예배 잘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것은 내가 번제가 됐을 때, 이것을 잘 못하면 형식이 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삶의 예배는 이렇게 정리를 해 줄게요. 구약 성경에 보여도 신약에도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했어요. 사도행전에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뭐요? 삶의 예배예요.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삶의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에 얕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잘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뭐다? 삶의 예배다. 우리는 듣고 들은 걸로 끝나버려요. 그 들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들었는데 내 식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대로 하세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자, 삶의 예배는 복음을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삶의 예배다. 그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힘을 다 쓰나요? 예배에다가 힘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무엇에 힘을 써요? 돈 버는 거, 세상 일, 욕심 그러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묵상하다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일날 본문을 잡고 있는데, 자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잘 들으세요. 저는 교회에 이제 적은 교회를 개척처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서 나름대로 막 교회 자 여러분 개척을 하거나 사업을 막 시작하고 장사를 하면 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장시키려고 그러죠. 그리고 개척을 하면 뭐예요?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뭐예요? 부흥시키려고 그러죠.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제 마음에 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먼저가 부흥은 누가 결정을 해요? 주님요. 나는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 부흥 재정적으로 교회가 다 해결하도록 등등 생각하면서 교회 부흥했다가 막 뛰었죠.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부흥했다가 나는 막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아니 자원교회 개척을 했으면 당연히 목회자는 부흥했다고 초점 맞춰 뛰잖아요. 그런데 내가 뛰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부흥시켜달라고 하나님을 계속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원했어요. 나를 원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나를 원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별로 만나려고 그런 것보다는 큰 것이 어디요? 부흥.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일들을 한번 그렇게 적용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은 나에게 관심 있어요. 정말로요. 오늘 내가 2시간 동안 앉아서 또 쓰고 하면서 계속 했는데요. 이제 지나놓고 오면서 보니까는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양심상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죠. 또 회개한 것이 하나 있어요. 좋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했어요.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믿음이 좀 준비된 사람. 그런데 이것도 회개했어요. 이것도 안 해요. 옥토 없어요. 근데 나는 옥토를 찾았어요. 옥토 없어요. 내가 무릎 꿇고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을 내 무릎으로 헌신하면서 키워내서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이 사명인데 늘 하면서도 힘들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보탬이 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서 많이 기다렸다는 거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만큼은 이렇게 좀 시작합시다. 돈 받으려고 옥토 안 와요. 우리가 번제가 되면 주님 만나서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메시지 혹 기억나나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살맛나지 않았죠. 재미도 없고 신나는 일이 없었어요. 예,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는 것이 없어요. 그냥 묻어뒀어요. 근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신나는 일이 있었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예, 말씀을 받아서 살아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이 났어요. 신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없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달란트를 묻어두고 내일에 바쁜 사람이 아닐까요? 내 안에 신나는 일이 많고 재미있는 일이 많고 웃을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은요,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장애가 많고, 근데 이런 장애들은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아멘. 내가 이기려고 하면 절대 못 와요.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관계에 걸리고 그러는데요,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내면 그 안에 신나는 일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로 오는 거예요. 9명의 문둥병 환자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것은 못 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넘었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내 생활의 예배가 이거요. 초대교회가 너무나 잘했던 것은 이거요. 그들이 태어나면 예배가 시작됐죠. 은혜 받으면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를 통해서 삶이 풀어간다는 것만 아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을 풀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형식이 돼요. 그래서 예배가 형식이기 때문에 힘이 없지요. 등대 역할이 하는데 등대 역할은 뭐도가 불 꺼진 등대가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불 꺼진 등대가 되면 내가 빛이요. 아니 내가 지쳐요. 재밌는 일이 없어요. 신나는 일이 없어요. 피곤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삶의 예배는 내가 번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을 하고, 이 희생은요, 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몰입하고, 전념을 다하고, 그것이 봉사가 됐든지, 그것이 식당이 됐든지, 청소가 됐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몰입해서 주님 보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예배, 봉사하는 예배, 섬기는 예배, 가르치는 예배가 된다면 그 속에는 내 안에 신나는 일도 내 생활 속에 건질 것이고, 재미있는 일도 열매로 기쁨으로 주실 겁니다. 사순절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 회복합시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역사했을 때 하루에 몇천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저는 기존의 신자가 있는 데다가 몇 명이 더해요? 3,000명이 더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와버려요. 어디에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삶의 예배 속에서는 이런 더해 주는 은혜가 계속 부어졌어요. 5,000명이 됐고 10,000명이 됐고 막 그런 거 있죠. 거의 더해 주는 역사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거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삶의 예배가 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감동 준 대로 살아내면 그게 삶의 예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그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도록.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혼자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 나 혼자 그러면 혼자 교회 오고 혼자 개인적으로 오고 그리고 편하게 생활해요. 편하죠. 봉사도 안 하고 목장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혼자 앉아있다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이지만 그 받은 은혜가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가 그때 나에게 막 임해요. 능력이 임하고 물질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치유가 임합니다.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관계가 대형 교회에서는 좀 어려워요. 우리 교회처럼 적응돼서는 이런 훈련 잘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정말로요. 소그룹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장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묵상학교 이거 정말 좋아요. 큰 데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적응교회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보세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미끄러집니다. 실족합니다. 공격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뒤에 처진 사람들 공격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당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공동체 속에서 늘 처진 사람들을 사탄들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붙잡아 세워줘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공동체에 신나는 일들, 공동체에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하늘의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와서 세상에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것은 자기의 신음소리요. 불평하고 투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신음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소리 해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소리.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장에서 나누든지 어디 모임이든지 간에 이런 나는 복음을 가지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실망스러운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 어느 하나가 어둡게 어려운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 거짓 메시지를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하시고, 자, 이제 보세요. 능력은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능력. 아버지께서 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게 삶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삶의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삶의 예배라고 했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현장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현장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죠. 삶의 예배에 능력이 있는데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현장이 없는 예배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할까요? 현장이 없는 묵상은 뭔 줄 아세요? 메말라요. 현장이 없는, 늘 노트에다 쓰기는 해요. 늘 보기는 해요. 그리고 나만 좋아요. 현장이 없어요. 생활에 적용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은 했는데 마음은 늘 메말라가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안 돼요. 묵상하는 방법만 배운 사람들은요, 여기에 거의 다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적용입니다. 내가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 적용하는 것은 극히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와야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경험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예배, 내마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억지로 내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억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들려요. 영역 밖에서, 자, 교회 밖에서 여기 설교를 들으면 못 들어요. 교회 안에 들어야 들어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자, 다 알아듣게끔, 믿음이 성숙한 성숙한 대로, 믿음이 어리면 어린 사람 맞게끔 알아듣게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루를 나를 건져요. 내 생각을 건지고 내 삶을 건져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은 믿음을 말한 겁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능력이, 예배의 능력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초대교회였다고 제가 서두에 먼저 말했거든요. 초대교회 모든 곳에는 예배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역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자,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오셔요. 하나님이 권세로 내게 오세요. 하나님이 치유로 내게 오셔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오십니다. 그게 삶의 예배 속에서 얻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면 권능으로 내게 오시고 치유로 오시고 그래요. 유로로 오시고. 생활 속에 삶의 예배는 내가 번제가 돼야 한다 그랬죠. 번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지 않고, 이 문제가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으면 이 문제가 풀어질 것 같다고 믿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푸는 것은 버거워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풀면 가능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나를 내려놓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존중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대접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막 앞서 가지요. 아니에요. 속으로, 아까 제가 말했죠.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속으로면 삶의 예배를 실천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그렇게 소그룹으로 잘 된 곳이라고 했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장에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러죠. 나눔하고 그랬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세요. 저는 11조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무엇이든지 다 하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십시오. 그리고 집도 빌딩도 그렇게 가지셔서 교회 소그룹을 모일 때 자기 집으로. 초대교회는 뭐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사실 이런 거였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구역처럼. 그런데 그런 데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소그룹을 하다가 가정교회가 됐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교회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은 빌딩 달라고 하십시오. 큰 집 달라고 하십시오. 그 하나님 교회 안에 늘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활용할 텐데 또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니 채워주세요. 그러지요. 그리고 은혜도 주셔야 돼요. 아이들 한 집이 둘이 서희들 데리고 오면 어른들은 10명 모이는데 아이들은 한 40명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폭탄 맞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이런 게 하나님 350가정을 350가정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350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 장소를 주세요. 좀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집들, 넉넉한 생활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많이 모였을 때 품고 소화하고 나누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여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예배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잘 뗐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랬죠. 자, 이렇게 적용하고 이제 마칠게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삶의 예배는 날마다 매일매일이에요. 오늘 주신 감동대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해보죠. 슈마. 직장 가는 사람, 학교 가는 사람, 잠자는 사람들 기도할 때 슈마 그러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라. 이게 예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들어야 돼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급하고 다급한 곳에서도 이 길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들려줍니다. 이런 예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삶의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줬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그랬죠. 날마다 치료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회복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성령 받는 기름 부음이 임한 가정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지요. 날마다 길이 열리는 사람들, 날마다 하늘이 열린 사람들, 날마다 내 자신이 넘치는 사람들, 날마다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들, 날마다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들, 날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해갈지어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자 속에 이런 간증이 있고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에 대해서 한번 도전합시다. 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 가정은 이 정도만큼은 쓰임받고 싶습니다. 교회 100명은 커버하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면 우리는 50가정은 커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일어나야만 그 국직국장 공동체 속에 본받은 사람, 배워가는 사람 많아요. 주를 닮고 주께서 꼭 쓰시고자 원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삶의 예배자다. 나는 주권자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어서 이 밤에 사도행전 2장 42절과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들었고 삶의 예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